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라.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강조되는 점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고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우서는 목회자 서신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디모데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권면한 말씀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2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좀 본 다음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그러므로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돼요. 또 때문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땅에 있는 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때문에, 이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해방케 하셨느니라. 이런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의 직분에 감사하라, 네가 청지기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에 네가 충성과 그리고 헌신을 다하는 것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권면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는 모든 것들이 권면할 게 많다 이거야. 감사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먼저 우선권으로 at first, 처음으로 먼저 첫 번째로 으뜸으로 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단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이 본문 말씀에 4군데나 나와요. 2장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또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라 그랬잖아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간청한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김남석 아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는 거는 간청하는 거예요. 왜? 지금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코로나19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청을 하는 거고, 내 집안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요구하는 기도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간구한다 그러고 간청한다 그래요. 기도는 우리들의 일반성이 일상성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신께 드리는 이 기도를 갖다 기도해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찬 지도교가 아니라도 불교에서도 기도한다 그러고 뭐 또 캐톨릭에서도 다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슬람도 기도한다. 그 기도는 신께 기도한다는 그 의미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있는 모든 일어난 일에서 아침에 뭐 일어나자마자 기도,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기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뭐 내가 누구를 만나서 기도, 직장에서 기도, 이거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기 한국말로는 좀 이게 어려운 단어가 되어 있는데, 도고라는 말 잘 못 들으셨죠? 이 도고가 이 인터섹션, 그래갖고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그래서 엔투세이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보 기도인데, 중보 기도도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보다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공적 기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뺀 공적 기도예요. 이 공적 기도에는, 중보 기도에는 좀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은 될 수 있는 한 어떤 거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고 힘들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이러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 전부 도구, 이 중보, 이 공적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되, 감사라는, 감사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이 기도부터 먼저 나와야 돼. 무조건 감사해. 지금 막 어떤 어려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 감사는 이건 빼놓을 수 없는 본질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뭘 준비했는데, 뭘 기억했는데, 뭘 소원했는데 소원을 드려서 감사, 이거 아니고 본질적인 감사는 나의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죽었던 몸이 살아났으면 감사죠. 뭐 그 이상 감사가 어떻게 해서 이미 죽었고 이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신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본질적인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적 기도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를 좀 보통 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자기가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뭐 집사님들, 뭐 청지기, 또 뭐 심지어는 권사, 장로님들까지도 해도 대표 기도하는 걸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좀 이렇게 긴장을 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대표 기도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바로 중보 기도고 회중 기도, 공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럼 왜 그러냐?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평상시에 공적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 식사 기도 같은 거는 그래도 금방 누구나 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너 기도 잘했다, 짧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회중 기도는 왜 이렇게 쉽게 안 되냐면은 평상시에 이러한 기도를 습관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고 하잖아요. 그 왜 적어서 하느냐? 적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나는 게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야.
저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기도할까? 코로나19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일까? 우리 교회 지금 누가 힘들어하는데 그 영역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아름답게 되고 공적인 기도의 모양새가 이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교만하다고까지 얘기는 하지만 이게 쓰는 이거를 귀찮아해서 그냥 하지. 그러고 올라섰어요. 자신 있게 올라섰는데 막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써서 기도하는 게 다른 아니에요. 그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써서 기도하는 거는 아직 내가 그 정도의 충만함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써서 기도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써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어느 상황이든지 나에게 주시면은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어떤 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의 어떤 힘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자기가 진정으로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 목적성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사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대중기도, 회중기도하는 것이 긴장이 안 되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회중기도, 대표기도를 갖다 시키면은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넌 좀 오바됐지. 밸런스가 안 맞아. 그냥 뭐 서두부터 길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뭐 항상 그 서술어가 이런 말 했어요.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그냥 별거 다 얘기하고, 또 사회에 대한 얘기고, 경제 얘기해야 되지, 군대 나간 또 형제들 얘기해야 되지, 뭐 좀 이 얘기 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목회 좀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기도가 길면은 가서 이렇게 그만하시죠, 이렇게 끌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강대상의 대표 기도자에게 이게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5분 안에 끝내십시오. 3분을 목표로 합니다. 늦어도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형상이 틀리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은 막 3분이 아니라 1분 내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빨리 끝나고 내려지는데, 이게 기도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랄까, 이렇게 그렇게 이거 원고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전혀 원고가 없죠. 근데 15분, 17분, 제가 느끼기에는 20분 하신 분 계셨어요. 근데 너무 길죠. 좋은 사람이 많고 이런데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고라는 말, 공적 기도는 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중보기도의 일본말을 내가 중보기도의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는데, 일본말로 도리나시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도리나시노 이노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것을 취하지 않는 기도를 도리나시 이노리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에 간절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기도를 하는 것을 간절히 한다 하면은 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는 것에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목적성에서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공적인 기도, 이 도고라고 하는 중보 기도에는, 이 대표 기도에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그리고 이거는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건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목표를 내가 평상시 교회에서 대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나 또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공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걸 목표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직장생활 어떻게 되고 뭐 내가 뭘 목표로 하는 걸 기도해. 이건 다 간청이고 그건 기도가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이 공적인 기도, 중보기도, 도구의 기도를 분량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지만이 그게 더 은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앉아서도 내가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방을 닦아야지. 내가 정말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끔가다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든지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 자기의 생각에 사상에 있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찍었는데 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정한 사상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결국엔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고요함과 경건함과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2절 부분에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 남쪽 유대 왕국이 언제 멸망해요? BC 587년경에 우리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서 잘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인데 여러분들 찾으셔도 좋아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러니까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 보면은 공격당하고 사로잡혀 간 거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대 왕국을 채찍질한 거예요. 너를 포로로 끌게 가게 한, 사로잡게 하게 한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하는데 뭐냐면 사로잡게 한 그 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래요. 왜 그러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해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정확하죠? 성경이 너무나도. 자,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누가 평안하다?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침략당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끌려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라도. 그러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그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본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동경으로 끌려갔는데 동경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동경에 끌려갔으면은 그 나라 민족이 망하면은 자기도 망하지. 물론 속의 마음은 그렇게 했겠죠.
나를 괴롭히는 이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망하는 건 자기가 거기 속해 있는데 같이 죽는 거지. 이거는 영화를 보면 잘 나타나요. 영화를 보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거 막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폭력적이고 영화의 장면이고, 기독교는 내가 죽을지언정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그 평안은 어디서 오냐?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이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도 하나님 평안을 안 주면 뭐가 나와요? 우울증으로 자살한다니까? 근데 그 자살률이 언제 제일 많으냐? 전쟁 때는 자살률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막 먹을 것이 없고 막 포탄이 쏟아지고 이럴 때는 자살률이 없다니까. 오히려 굶어는 죽었고 총에 맞아는 죽는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안전하다 그러고 돈이 많고 풍요로운데 왜 자살해 죽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자고 평안을 주셔야지만이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고 전쟁터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잘 살고 잘 사는 데서 첫째가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그리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높은 층에 산다 해도 거기서 뛰어내리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는 성령이 해야지 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되게 중요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한번 발버둥 쳐보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주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면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 저거를 갖다 나는 도울 수 없고 저 먼 나라를 어떻게 내가 도웁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인도에도 계시고 저 지구 땅 끝에도 계시니까 주님은 움직일 수 있는 손을 갖고 계시니까 주님 움직여 주십시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은 무릎을 꿇어야지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사람의 자세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지만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은 높으며 다르다는 거죠. 나의 길은 너의 인생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좀만 지혜를 얻으려면 엎드려져요. 좀 더 지혜롭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고 평안하게 넉넉하게 이루려면은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돼.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자유함이 평강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평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 구원자 세이비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왜 우편에 앉아 계시냐면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위치가 여러분 재판에도 우편 좌편이 있잖아요. 우편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변호인이에요.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도 보면은 우편에는 저기 변호인석이고 이쪽이 뭐예요? 검사석이에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중보계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탄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너 같은 놈은 저기 죽어마땅하고 자살하려고 끌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중보하는 게 뭐예요? 사탄마귀를 팍 들어오고 까부지만 내가 이 영혼을 얘를 갖다 내가 피값으로 하는데 십자가에서 얘를 갖다 내가 샀는데 네가 어디 까불려고 죽음으로 몰려가려고 해. 이게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중보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 자살을 100번도 더 할 이유를 갖고 인생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뻐하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먹고서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소망을 우리가 이 가슴속에 안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이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거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줬더니 그들은 얼마나 꿀처럼 달려요.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면서 복음 받아들이고 생명과 깔아나가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율법에 의해서 죄책감에 휘둘리고 있었던 거 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전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부모에게 고백하는 거 얼마나 이뻐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나 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너 또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그 자녀를 이뻐 보이지. 그 자녀가 저기 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기고 그냥 이러다 그냥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 얘기도 못하고 창문을 뛰어내릴까 밥도 안 먹고 굶어 죽을까 그냥 이러면은 그 엄마 아빠가 그 애를 너 참 착하다. 너 이렇게 네 죄에 대해서 네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어이 기특하다. 지가 지은 죄를 알고 있네. 아이고 그래 너 죄 지어서 그렇게 하니까 싸다. 이렇게 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그냥 말 못할 죄를 지었던 진죄를 또 지었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서 또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죄 지은 그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나가서 밝게 해방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느 걸 더 좋아하겠어요? 엄마 나 야단치지 마. 나 또 했어. 잘하지 마. 이렇게 고백하고 그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는 걸 부모가 원하는 거지. 거기서 사로잡혀갖고 우울해갖고 골방에서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거든. 간단히 생각해도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는 그 목적이 뭐냐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었잖아요. 제사슬 끊겼네 이러잖아요. 결박을 끊었다 그러잖아요. 올무를 끊었다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벌소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희생하면서 돌아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는 염려 근심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본질적인 것이 자유함이 됐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염려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미련이 없죠.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불안함도 없죠. 왜?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아뢰기만 하면 그 찬송가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왜 이렇게 좋은 친구에게 왜 아랠 줄 모를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은 죄짐을 얻는데, 저희 자유함을 얻는데 왜 아랠 줄 모를까? 이게 찬송의 가사 아니야? 어찌 아뢰지 않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귀한 선물 준 건 뭐냐면 이 기도는 선물이에요.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이랬습니다. 그냥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저의 모습 주님 이대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걸로 이렇게 비누를 씻듯이 씻어주시옵소서. 이거 하면 되거든. 근데 사탄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무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 그러고도 너 집사야, 너 그러고도 너 목사야, 너 그러고도 너 뻔뻔하게 또 고백하냐? 이게 다 사탄마귀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억만 번 또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시간을 주더라도 난 억만 번 하리라. 반복해더라도 반복하리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사탄마귀가 붙잡고 있는지 이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어둠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꾸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힘도 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세요. 자꾸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영화를 보면요, 이 변호사를 잘 생각하면 변호사는요, 뭐라 그러죠? 그 죄수를 뭐라 그러죠? 의뢰자라나 피고인에게 계속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당신 그러면 이 피고인은 뭐냐면 지가 잘못하면 어떤 죄책감 이것 때문에 그걸 얘기를 갖다가 막 주저주저하고 뭐하고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자유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코치하고 뭐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하란 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는 잘했어요. 당신 오늘 잘했어요. 당신 풀려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를 깨달으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즐겁고 사실은 평강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냥 자나깨나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 생각하시고 운전하다가도 그냥 주님하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막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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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꼭 열쇠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열쇠가 안 나타나요. 또 무슨 뭐 중요한 거 어떤 걸 갖다가 뭐 USB를 갖다가 어디다 넣는데 2, 3일 동안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럼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주님이 또 찾았게 해주시면은 그 찾는 순간에 내가 할렐루야를 100번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서는 찾게 주세요. 찾으면 내가 춤추며 꽁축거리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100번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 진짜 100번 이상을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 번 했어요 내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액션을 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행복해보고 기뻐하고 춤추고 날뛰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것이 만약에 매일매일 생각할 때 연이어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고 행복 그 자체고 이건 기쁨이며 찬송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시고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 중에서도 내가 공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넘기시면 여러분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음을 주 앞에 자주 엎드려지지 않았음을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손을 뻗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다른 공적인 그러한 현상을 위해서 그런 문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